요즘에 갈수록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혼밥 식당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연구를 보니까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이 비만이 높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음식을 빨리 먹어서 비만이 높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을 때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먹냐 하면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을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입맛이 훨씬 좋아져서 더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혼자보다는 그래도 둘이 낫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제 손에 들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소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금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소금이 없다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음식을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소디움이라는 물질과 크로라이드라는 이 두 가지 성분으로 합해져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각각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소와 산소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화재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수소와 산소는 오히려 불을 더 태우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놀랍게도 불을 끄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성분이 따로 있을 때보다 둘이 하나가 될 때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서기가 아니라 더불어 서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하나가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그랬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절대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꼭 짝을 져서 2명씩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도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항상 옆에 동역자를 두고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는데 거기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와 2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똑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날에 두 부류로 운명이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0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라.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떨까요? 이 비유는 좀 다른 비유입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 포커스가 있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해왔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너희가 개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40절에 내 형제라는 단어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래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기독교 공동체에 쓰였던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형제라는 단어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셨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자신을 비유하십니까? 나는 교회 몸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 머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다?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 한 지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헌신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 헌신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치 있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잘한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보십시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저주를 받습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 변명한, 항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들을 보면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자기들은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말은 우리들은 했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의무를 해왔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44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뭐뭐 하신 것을 보고 뭐뭐 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영성은 잘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게 되면 너희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섬겼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너희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너희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개인의 신앙생활은 참 잘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섬김, 희생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일도 보면 전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간다라는 것이지요. 즉 교회 일은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안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도 하는 사람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를 해도 참석하는 사람은 꼭 참석하지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습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체육대도 보십시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사진을 보게 되면
참석하는 사람은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합니다. 참석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는데도 덥다고 자기와 안 맞는다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섬깁니다. 종교적 의무를 이행할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잘하지만 그것도 역시 자신의 기준 안에서 자신들이 정한 기준 안에서 자기 편리대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44절에 보십시오.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늘 자주 불렀던 이름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시컷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 가장 성경도 많이 읽었던 사람들, 경건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의아하게도 그렇게 경건했던 대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요? 이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공동체보다 백성들보다 자기들의 신앙생활만 중요했고 자기들의 영성만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왼편에 있는 자들도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어떤 섬김, 희생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공동체보다 오직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했다라. 이것이 바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했을 때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회개가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함만 호소합니다.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1절에 보게 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어떤 저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받은 그 저주대로 너희들도 동일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종말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개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종교적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만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의무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의무 다 우리의 구원,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내 영성만 키우면 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사단적인 사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갈수록 요즘에 사람들이 조용히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게 되면 유행어가 있다고. 유행어.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바로 껄껄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더 잘 믿을 걸, 더 헌신할 걸, 더 충성할 걸, 더 봉사할 걸, 더 감사할 걸. 한마디로 온갖 말들이 껄로 시작해서 껄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 직분과 봉사가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탁하고 또 부탁해야지만 간신히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로 전락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직분과 봉사는 감격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당신 뜻대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구걸하듯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지만 승낙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쪽 교회 이야기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듯이 신앙인들에겐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우리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행동을 통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늘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에 이제 한번 교회를 와봤는데요, 여전도에서 또 오늘 체육대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오늘 체육대회를 위해서 선물을 다 포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새가족들, 요즘 우리 교회인데 새가족들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새가족분들 중에 밥만 먹고 가기 너무 미안하다고 본인이 설거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설거지 하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맙고 귀하지 않습니까? 각 기관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기관장 아무도 없나요? 자, 목장들 손 들어보십시다. 예, 손 내리십시오. 지난번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쉽게 생각할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을 맡은 분들만 이것이 해당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술을, 담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술을 먹음으로,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방강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하늘을 딱 보는데 하늘에 기러기들이 쫙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러기들이 절대로 혼자 날지 않습니다. 떼를 지어서 날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납니까?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보니까요, 기러기에 대해서 글을 읽어봤더니 이 V자형으로 떼를 지어 나르게 되면 혼자 날 때보다요 무려 70% 이상 편하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날아가다가 혹시 한 마리가 나고 하잖아요. 그럼 기러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두세 마리가 함께 내려간대요. 그리고 그 기러기가 힘을 낼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힘을 되찾으면 같이 다시 날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러기들이 갈 때 잘 울죠.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얼마나 자주 웁니까?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모르시는군요. 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주 웁니다. 근데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위치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 기러기들이 많이 울어준다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앞에 기러기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응원가를 불러준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리더가 가다가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리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절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러기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러기들은 함께 날 줄 아는 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른편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동역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왜 천국을 선물 받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착한 일,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먼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 비유를 치셨을 때 당시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연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고난이 곧 다가온다는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형성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실제로 기독교에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속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절대로 믿음 잃지 말아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해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뭐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형제들, 곧 믿음의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나를 섬기다 보면은 바로 주림, 목마름, 배고픔, 헐벗음, 병듦, 옥의 갇힘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이 말씀을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해야 총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함께 동역하고 도와주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천국의 상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고난의 길을 홀로 갈 때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더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삶도 보십시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할 때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함께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것,
그리고 보내는 것, 그만큼 이 동역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을 보내든 가든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에게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섬김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어떤 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무 칭찬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베푸는 것이 몸에 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 12달 딱 한 번 봉사하면 평생 잊지 못하겠지만 1년 10달 내내 봉사하면 그 봉사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몸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의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다. 34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성경에 복받을 자들로 해서 미래적인 의미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천국에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 필요한 복을 다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도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이미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예비되어진 이미 준비된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그들에게 천국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세계를 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 아름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볼 곳이 많습니다. 예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는 그냥 제껴두고 지구상만 보더라도 정말 멋진 나라, 좋은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한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 많은데 지금 천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됐습니까?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화롭고 눈부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들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특별히 더 주목할 말이 있죠. 상속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땅히 받아야 될 대상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더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상속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물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상속자들에게만 이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아버지가 4남매를 키웠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늙으시고 병까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다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새아들과 딸 이렇게 삼남 일녀를 두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위들과 이제 사위와 이제 며느리까지 다 오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게 하니까 다 왔죠. 근데 왜 왔냐면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임종때가 되니까 당연히 재산 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때 어떡한 줄 아십니까? 미안하다. 사실 내가 너희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고 내가 빚을 졌는데 지금까지 7억 빚을 졌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너희들이 좀 갚아야 되겠다. 자, 이제 첫째부터 막내까지 종이를 줄 테니까 얼마 정도 본인들이 갚을 수 있는지 적으라고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주저하더래요. 근데 제일 가난한 둘째가 5천만 원 적었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첫째가 2천만 원 적더래요. 훨씬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는 1,500, 막내는 1,000만 원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얼마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호출했습니다. 이젠 정말 죽을 때가 됐다 와라. 그랬더니 며느리들과 사위는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너희들이 싸울까 봐 내 재산을 정리했고 공증까지 마쳤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내가 가진 재산을 공개하고 너희들에게 분배하겠다. 단 지난번에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물려주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적은 둘째 아들은 2억 5천만 원을 물려받게 됐고요. 2천만 원을 적어낸 장남은 1억, 1,500만 원을 적어낸 셋째는 7,500만 원, 1,000만 원을 적어낸 딸은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적게 적어서 적게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솔직하게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더 예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들, 딸은 예외입니다. 여러분들. 보통을 얘기하면 보통.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솔직히 하나님께서도 예쁜 자식, 예쁜 성도, 더 복 주고 싶은 성도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상속의 특권을 주실까요? 아무에게나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혼자 열심히 개인 영성만 키워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새학교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센병 잘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병, 문둥병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 곳에 가서 좀 사역을 해봤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김요식이라는 요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요석 목사님께서 실제로 어떤 일을 겪으신 적이 있었냐면, 이제 한센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등에 이제 고름이 고이게 됐는데 이걸 짜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완전히 굼지가 않아서 짜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되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입으로 계속 빠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이 좀 부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짜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 옆에 친구분 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필 짠 게 그 목사님 얼굴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고름이. 그러자마자 이 목사님 친구분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효석 목사님이 다 치료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심하게 울었냐, 절대 전염병 없다, 안 걸린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하는 말이, 요석 목사, 내가 얼굴에 고름이 묻어서 운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너가 그 환자 등에 입을 대고 빨 때 내 눈으로 분명히 봤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걸 봤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온몸에 전율이 왔어. 그 예수님을 내가 너무 붙들고 싶고 나도 저런 감격을 누리고 싶었는데 치료가 끝나자마자 고름이 나오자마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섬길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이 교회를 섬겨서 헌신한 것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저는 새학교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바로 이런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장세로부터 이미 복받은 자들이 되길 원하며 이미 장세로부터 이미 예비된 그 날을 상속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성만 키울 것이 아니라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찾아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희생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서는 꼭 우리 새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름받았던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했으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며 공동체를 헌신할 사람들이 없어져 간다라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에 내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꼭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